내일이 미국의 레이버데이입니다. 노동절이죠. 전 세계적으로는 5월 달이 노동절을 지키는 그런 달이고 5월 1일을 메이데이다, 워커스데이, 그래서 근로자의 날로 지키는데 특별히 이 미국에서만 노동자들을 기리는 그런 노동절을 9월에 지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들은 다 5월 1일을 노동절로 그렇게 다 지키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894년 그로버 클리브랜드 당시 대통령이 이날 하루를 쉬면서 노동자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의 노조들이 5월을 이제 노동절로 지키는데 미국도 5월 달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5월을 노동절로 이제 지키게 되면은 헤이마켓 사건이라고 하는 이 헤이마켓 폭동이 일어났었는데요. 1886년 5월 4일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시의 헤이마켓 광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노동시위 와중에 폭탄이 던져지고 거기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참 폭력 사태가 야기돼 가지고 그래서 큰 이제 문제가 됐던 일이 있는데 이 시위는 그 전날 경찰에게 살해당한 노동자들을 추모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도입한다. 8시간만 노동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행진을 했는데 경찰이 이들을 해산하려고 하니까 어떤 신원 불명의 누군가가 다이너마이트를 경찰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폭발하니까 총을 쏘게 되고 그래서 경찰 7명과 민간인 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음모 혐의로 체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판결이 났는데 7명에게는 사형이 연도가 되고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무고한 판결로 증명이 됐어요. 이게 뭔가 음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 헤이마켓 사건 그러면은 참 미국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그런 노동자들을 탄압한 그런 사건이 되고 그래서 이 헤이마켓 사건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사건이 됐는데 이것이 노동절을 제정하게 된 시효가 된 겁니다.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이 사건보다 앞서서 1882년 이 미국의 노동운동의 선도 조직이 하나였던 뉴욕 중앙노조라는 게 있었습니다. 뉴욕 중앙노조가 있었는데 이게 9월 5일 날 노동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이날 쉰다. 그래서 또 다른 주에서도 9월을 노동절로 기념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9월 첫 주, 9월 첫 월요일은 노동절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참 노동절이라는 것을 만들고 5월 달을 지켰는데 그게 전 세계로 파급됐는데 정작 미국은 5월 달을 노동절로 지키지 아니하고 9월을 지킨다. 미국이 참 이상한 나라예요. 미터법이라는 것도 미국이 제정을 하고 미국은 미터법을 안 쓰잖아요. 미국은 뭐 피트라든가 뭐 인치를 쓰잖아요. 뭐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거 안 쓰고 말이죠. 그러나 원래 이거를 제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노동절의 연휴도 보면 그렇게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자, 오늘은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그런 노동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노동관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전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의 손에 일이 주어지는 대로 힘을 다해서
일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라 하는 그런 말인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 첫째는 거룩한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념하여 지켜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성한 노동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순결한 결혼에 대한 그런 제도인데, 자, 이 신성한 이 노동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런 신성 불가침의 제도입니다. 거룩한 제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땀을 흘려야 먹는다. 땀을 흘려야 먹는다. 노동해야 앞으로 먹고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인간에게 주신 형벌이다. 그렇게 죄값이다.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 전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순결한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아라 하신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살아라,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매니지먼트를 말합니다. 이미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일거리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노동은 저주의 대가고, 또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서 주시는 일이 있고 저주로 말미암은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불안당이라는 말을 참 저는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이게 조폭들이 하는 말이고 또 깡패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불안당이라는 말은 안이 불자, 그리고 땀 한자, 물이 당자 이래가지고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불안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한 욕입니다. 이 불안당 같은 놈아 그러면 이 땀 흘리지 않고 먹는 놈아, 이 게으른 놈아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텐데 이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 4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엿새 동안에는 네가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힘써서 모든 일을 하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힘써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 농민이든 혹은 쇠를 깎는 노동자든 혹은 옷을 제품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네가 맡은 일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 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도 놀고 둘째 날도 놀고 여섯 날 빈둥빈둥 놀다가 안식일 날도 쉬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야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일을 한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일을 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일한다는 것은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성한 축복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다. 열심히 일하시는 농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0세 때까지 열심히 노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면서 부양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흔적이 있고, 또 한 손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못자국과 함께 목수로서 일하신 그 목수의 흔적이 있다. 그 못이 있다. 못 자국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은 천막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노동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어부,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사님들, 집사라는 말은 원래 이 디콘 그럴 때에 이 말은 먼지를 턴다 그런 뜻입니다. 소지한다는 거예요. 청소한다 그 말이에요. 주방에서 열심히 설거지하는 그런 분들을 집사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집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구약의 모세도 목동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유쾌하게 살면은 장수합니다. 근데 일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짜증내고 불만 속에서 살면은 이런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열심히 노동을 해서 참 돈을 벌 때에 그 돈이 귀한 돈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땀 흘리고 그리고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참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재물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저 펜실베니아에 그 데이비스라고 하는, 세인 데이비스라고 하는 대학촌이 있어요. 이 대학들이 쭉 있는 촌인데 거기 큰 캠퍼스가 있는데 그게 빌라노바 대학입니다. 이 천주교 교구 대학인데 그 별명이 있어요. 하얀색 아이스크림을 빗대서 바닐라노바라 그러는데, 이 바닐라노바, 이 대학교가 생기게 된 연유를 그 대학교 그 입구에 크게 써놨어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이 미국 서부를 개척할 그때에 금이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그러면은 뭐 아주 금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서부로 사람들이 확 몰려드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서부에 물이 안 좋았습니다. 물 사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코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돈을 참 많이 벌었다 그래요. 물장사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 웅진 코웨이 없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떤 분이 참 수완이 좋아하고, 그리고 아주 코웨이 물들을 다 잡수는데 말이죠. 이 스프링 워터, 생수 장사를 맨 처음 한 사람이 빌라노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 장사를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벌리는 대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벌리는지 그냥 물은 얼마든지 있죠. 그냥 물을 갖다가 딜리버리에다가 그냥 병에다가 넣어서 파는 거예요. 뭐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습니다. 옛날 대동강물을 팔아먹던 봉이 김선달처럼 말이죠. 물 좋은 데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목마른 광부들, 이 사람들 금 캐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목마른 사람들 그냥 갖다만 주면은 돈을 주는데, 그냥 미천도 안 되는 돈 막 벌어들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제 돈이 벌리니까 이제 도둑이 무서워서 이제 은행에다가 계속 돈을 넣는데, 은행 직원들이 내가 돈이 많이 벌리는 줄 알고 저 사람들이 언제 나를 습격할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서부 시대는 총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뭐 그냥 아무나 막 쏘고 뺏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겁이 나가지고 집에다가 지하 벙커를 만들었어요. 지하 벙커에다가 금고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저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 넣는 것도 불안하고, 그래서 자기 집을 개조해가지고 이제 금고를 크게 만들어서 돈을 넣는데,
이 미국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석유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 케네디가는 양조장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빌라노바라는 사람은 물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인데, 근데 이 지하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거기를 드나드는데,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돈이 있는 곳에는 도적들이 들끓게 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도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도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놈이 자꾸 넘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아들이 미워졌어요. 근데 와이프도 넘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내쫓고 와이프 내쫓고, 그래서 혼자서 돈을 모으는데 이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언제 어떤 녀석이 천정을 뚫고 들어올지, 벽을 뚫고 들어올지, 땅을 뚫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좋은 건축가를 데려다가 철근과 콘크리트로 천정과 땅바닥과 사방벽을 다 그냥 철근을 두툼하게 해가지고, 또 문을 특별 강철로 해가지고 이제 좀 키 하나를 만들어서 이 철제문 키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혼자만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도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 허리춤에다가 이 호주머니 하나 만들고, 또 이것이 어디로 빠질지 모르니까 쇠줄로 이 안경줄처럼 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잠자다가 내 돈이 얼마나 되나 이 문 열어서 들여다보고, 또 밤이 지나면은 이 돈들이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가가지고 인사하고 맨날 체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돈 냄새도 참 좋고요. 돈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돈을 두둑히 가져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은 돈에 큰 욕심이 없는 모양이에요. 근데 키가 말이죠. 이 사람이 철제문을 열고 닫는데, 근데 그 키가 다 닳았어요. 그런 날 이 돈다발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근데 이게 밖에서도 문을 이 키로 열고 들어가야 되고 안에서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이 철제문을 단단하게 닫고 말이죠. 그냥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딸그락 하는데 키가 또그락하고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에 있으니까요. 안에 있는데 이게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키가 부러진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을 하나 두들기는데 뭐 밖에 소리가 들리질 않잖아요. 이게 너무 단단하게 해놓으니까. 들린다 하더라도 뭐 가족이 있습니까? 다 쫓아버리니까. 죽었어요, 거기서. 1년 지난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 도대체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참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굶어서 목말라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죽었는데, 벽에다가 유서를 써놨어요.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피를 가지고 유서를 썼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는 벌었지만은 사람같이 쓰지 못하고 나는 이 돈을 남겨놓고 굶어 죽는다. 부디 이 돈으로 대학교를 세워서 사람을 교육시키는 유경사업에 써주시오. 그냥 자기 피로 그렇게 유서를 벽에다가 남겼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에서 이 사람의 유언대로 돈을 걷어다가 세운 학교가 이 빌로나바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이 빌로나바가 작년에 50위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빌로나바 대학이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좀 교육사업 했어요. 유경사업 했어요.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살 때에 제대로 살았어요? 잘된 생애를 사는 겁니까?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우리가 노동해서 돈을 벌지만은 돈은 이렇게 버는 것이 아니고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치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냄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품꾼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마냥 노는 곳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오산이에요. 천국은 일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 찬양하며 일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후진국일수록 노동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겨요. 그래서 블루 칼라가 있고 또 와이 칼라가 있는데 이 블루 칼라 그러면 아주 천하게 일하는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땀 흘리고 좀 노동하는 사람들을 쟁이라 그럽니다. 쟁이, 땜쟁이, 무슨 핸디맨 이런 사람들 조각쟁이 뭐 이런 식으로 쟁이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견해예요. 이 미국에서는 이 노동자들, 이 엔지니어들이 급료를 많이 받잖아요. 뭐 베네핏도 많아요. 뭐 메디컬 베네핏이라든지 무슨 나중에 은퇴연금이라든지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사회가 바로 미국입니다. 참 유럽에서 살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전부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노동자들을 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 미국은 일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예요. 자, 이제 노동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이것은 나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금전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동절을 맞아서 노동절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는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